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의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모두 다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새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적 사람에게 주신 가장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니고데모는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유대 종교 체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으며 율법에 정통한 교사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니고데모는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지식이나 도덕성 그리고 직분과 그의 종교적 경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 죄인들에게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 밖의 사람보다 교회 안의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나의 신앙은 교회 출석과 직분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신앙의 외형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신앙의 본질을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이 말씀은 거듭남의 출처와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거듭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도덕적으로만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선악과를 먹은 아담으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며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말로 설명될 수 없고 또 나의 결단의 경험으로 거듭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위로부터 오는 새 창조입니다. 거듭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에는 다시라는 뜻과 함께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거듭남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인간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점에서 거듭남은 창세기의 창조 사건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미용실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야기를 하며 제가 술을 어떻게 끊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정말 침을 튀겨가면서 설명을 하고 내가 전에는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변했고 더 이상 술도 먹고 싶지가 않더라 이렇게 미용실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그거는 원장님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과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와 대단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와 좋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제가 스스로 이 모든 사실들을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술을 끊을 수도 없고 또 끊었다고 하더라도 먹고 싶은 그 술을 평생 애써 참아가며 살아가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변화는 제가 알게 된 것 뿐이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듯 거듭남은 우리 개인의 성향으로 인한 경험이나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둘째로 거듭남은 도덕의 개선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이며 방향의 전환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물리적 재탄생으로 오해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듭남이 차원의 변화임을 밝히십니다. 거듭남은 더 나은 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종종 착한 사람이 되는 종교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거듭남은 개선이 아니라 대체입니다. 옛사람이 조금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삶의 중심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완벽해지지는 않지만 방향이 분명히 바뀝니다. 이전에는 내가 기준이었고 내 욕망이 중심이었으며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말씀이 판단의 중심이 되며 죄가 또 죄에 대해 이전과 다른 태도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거듭남은 행동을 고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을 바꾸는 역사입니다. 이 내용을 운전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내가 운전을 하고 예수님을 조수석에 모십니다. 잘 가다가 앞차가 신호위반이나 무리하게 끼어들기라도 하면 막 성을 내고 내가 한마디를 해야지 내가 속이 후련한데 내가 진짜 한마디는 못해도 나 지나가면서 내가 째려라도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옆에 지금 모시고 가고 있으니까 참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잘 가다가 정말 위험하게 운전하는 운전자 때문에 또 사고라도 날 뻔하면 그땐 순간 욕이 튀어나오고 맙니다.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잠깐만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러면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겨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거듭남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을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아멘. 거듭남은 그 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느 순간에 거듭났는지를 정확히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듭남이 없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고 먼지가 움직이며 체감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 회개하려는 내적 갈등, 말씀에 대한 갈망, 또 교회를 향한 애정, 이전과 다른 가치관으로 열매 없는 거듭남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 믿어지며 성령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 성경을 보던 중에 사실 이 성경을 본 것도 제가 봤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신 분이 계시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만 우리의 삶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느새 성령의 열매 맺힌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앗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씨앗은 겉으로 보면 생명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땅에 심고 그 씨앗 안에서 보이지 않던 그 생명으로 인해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없을 것 같던 그 생명은 때가 되면 반드시 생명의 증거인 싹이 납니다.
싹이 나지 않는 씨앗은 그 안에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거듭남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성장시키며 반드시 우리의 삶에 주님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거듭남에 대한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신앙의 연차로 나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둘째,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가? 셋째,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3가지 질문은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생명으로 초대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거듭남 없이는 신앙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거듭남 없이는 신앙도 없고 거듭남 없이는 성령의 열매도 없으며 거듭남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살피며 참된 믿음의 출발점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듭남에 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매주로 주님의 기쁨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